세 번째 강의 제목은 부정성이겠습니다. 인간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다니까. 그냥 해요.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뭘 합니다. 이게 활력이라 하면 또는 생동력이라는 게 이게 작아요. 인간은 그냥 움직이고 생동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살아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럼 뭐냐? 죽음이 움직인다고 봐요. 죽음이 움직인다. 죽으면 못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상식인데 죽음이 움직인다. 또는 죽음을 움직이게 한다. 마귀의 배후성 뒤에 있다는 거죠. 마귀의 배후성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활동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 그 마귀는 여기 있을 때 안 보이잖아. 그 대신 인간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인간이 움직이는 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미끼가 뭐냐 하면 육입니다. 육은 특징이 아까 언급했는데 육은 어떠냐? 내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내 쪽에서 절대적인 신적으로 접근해 나가는데 이게 육의 성향이 육의 경향성 성향 이걸 누가 잘했느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과 독대해서 건네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건네준 것은 네 죽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줬는데 그 건네받은 모세부터 해가 전부 다 이거 하면 살겠다는 식으로 그걸 건네받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뭘 빠뜨리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율법 자체가 부정성에서 유발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 이 신경 써가지고 이걸 못 지키면 뭐 하는다? 저주받고 뿐만 아니고 네가 이 말씀대로 못 살면 나는 너의 택함을 취소시키겠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생명책 이름조차도 지워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취지. 네가 이걸 못 지키면 생명책도 지워버리겠다는 말은 생명책에서 있다가 지워버리는 샘플로서 너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개재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부정성이 오기 전까지는 그 부정성은 임시적인 부정성, 가짜 부정성, 어설픈 부정성, 대충 부정성 이래서 망하구나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이스라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인간들의 그 빛과 어두움의 구분 방법 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사야 20장 19절 20절 인용했죠. 제가 자기 아들한테 밤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밤은 어둡습니다. 이래. 약간 어제 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밤이 뭐죠? 밤이라 하는 것은 해가 져서 어두운 것이 밤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아는 아버지가 해가 져서 어둡다는 것을 알면 네가 빛의 세계로 올 수 있어? 못 오잖아요. 그 빛의 세계에 못 들어오면 그거는 빛의 관점에서 새삼스럽게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새삼스럽게. 빛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개념 정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름 붙이기에서 나왔죠. 이름 붙이기. 이름 붙이기에서 다수의 사건을 끌어모으면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돼요. 개념은 정리되는데
주님의 최소값은 뭐냐면 언어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이름 붙이기가 인간의 이름 붙이기가 실패로 끝나는 그 지점부터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 인간들이 모르니까 인간들 주께서는 개인에다 공격합니다. 주님께서 부정성을 공격해버리고요. 네가 빛에 대해서 알아, 어둠에서 알아, 군에서 알아, 세상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개념을 네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들은 주섬주섬 세상이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건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이 아니죠. 세상은 주님의 부정성으로 하나님께서 동반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정성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인간들이 이 세상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 현실판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개념이 달라요. 요한복음 3장 그건 여러분 아시는데 한번 더 보면 3장 16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할 때 여기 멸망 나오죠. 그다음에 심판 개념이 나오죠. 이 심판 개념이 18절 19절에 나오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나 아들을 믿지 않는 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지요. 그러면 심판은 뭐냐? 세상스럽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저부터 너는 심판받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과거 완료식으로 확인해주는 관점에서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독생자는 인간들이 믿지 못할 뿐이고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 앞에 그래서 내 말이 맞잖아. 벌써 심판받다는 그 환경이 맞잖아. 내는 부정성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개념은 어떻게 주님께서 정리되는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다 애워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 수련이 끝나면 다 아는 겁니다. 혼자 아는 거지 여러분 아프잖아. 여기 17장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뭐사이 뭐합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그 다음에 뭡니까?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이거는 세상 전체를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세상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육이란 버려야 됩니다. 육이란 전체성에 실패한 상태가 육이. 전체성에 실패한 것. 세상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암흑이 없는 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하나님께로 간다 할 때 네가 전체를 알고 지금 방향 제대로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모호한 거예요. 인간은 뭐냐? 그냥 갈 때까지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되겠지. 내일 살지 않았지. 내일 어떻게 장담해요? 내일 살지 않았지. 2시간 뒤에 죽을지 살지 인간이 무슨 권리로 그걸 주장합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죄인의 순간까지 뒤돌아보면서 아는 게 인간이 전부 아는 거예요. 이 우주는 진화되었다고 주장하죠. 그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까지 알기 때문에 진화라는 말을 그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바르게 바른다는 개념은 전체성의 실패이기 때문에 뭐가 바른지 안 바른지는 나중에 최종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인간은 꾸역꾸역 그냥 해요. 꾸역꾸역. 가르쳐 11달 말 되면 김장 꾸역꾸역 김장하고 배추 절여서 소 꾸역꾸역 집어넣고 동지 되면 꾸역꾸역 팥죽 해먹고 알갱이 툭툭 띄우고 12월 1일 말 되면 설가해갖고
뭔가 꾸역꾸역 해요. 꾸역꾸역 한다고요. 왜 하는데? 몰라. 그냥 몰라요. 그냥 그걸 뉴턴의 관성의 법칙을 하는데 기껏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분석해 가면 왜 하느냐? 남들이 뭐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한다고 왜 하느냐?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을 의식하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걸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존재의 이유라고 했어요. 존재의 이유. 여기 나오는 유명한 나레이션의 대사 하나가 있어요. 나레이션 나오는 함께 하겠지 하는 거네. 전체 김정환이에요. 여기 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안해 너를 힘들게 했어. 힘들게 했어. 미안해 너를 힘들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달려갈 테니. 너가 있다는 것이 내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내가 존재의 참 존재의 이유 대단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 가버렸다. 가까운 마포대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30만 원 보내라 하든지. 그 여자는 30원 보내고 그러는 일이죠. 왜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김정환이 이런 이야기 했냐 하면, 이제야 말하는데, 이제 바뀌어졌죠. 뭐냐면, 체인이 좀 짧았어요. 체인이 잘 짧았어. 좀 더 이게 7대 4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짧아가지고, 자기 한꺼번에 자기만 사는 거예요. 이웃집에 누구 다른 사람 만나서 사돈 내주면 커질 낀데, 아직까지 그런 사건, 그 다수 속에, 무한한 다수 속에 아주 그런 일을 안 맞닥뜨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뭐라 하? 육은 뭐라 했어요? 전체성에 실패한 상태. 전체성에 실패한 상태예요. 자, 그럼 실패했으면, 아까 했죠. 인간은 움직이는 것이요. 뭐 움직인다 했습니까? 인간은 죽음을 움직여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에 응하게 함이라. 너는 절대로 네가 알아서 내한테 고침받고 내한테 왔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네 최소값이 악마기 때문에 그래요. 너 따라오면 어디까지 따라와요? 네 따라오면 누가 달리 들어옵니까? 악마가 에덴 동산에 또 살게 되는. 그는 살았나요? 살았나서 사탄인가? 주께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가차에 차버려요. 생명나무만 지키겠다. 주님만 지키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언급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나옵니다. 이게 살짝 어려 보여요. 1장 33절. 주께서 성령을 누구한테 주는가? 성령을 누구한테 줘요? 예수님께 주죠. 줄 때 뭐냐면, 내가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숨어 있겠다. 들키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는 숨어 있겠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신을 너무나 많은 신을 안다고 우기기 때문에 진짜 너희들이 전체성을, 이런 걸 좀 잘 들어보세요. 전체성 있잖아. 전체성을 인간은 추구하죠. 계속 새로운 무한한 다수에서 사건이 오게 되니까 그때마다 자기도 지켜야 되고 자기도 발전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 자기 욕망을 그때부터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뭘 해요.
하면서 자기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그걸 바르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전체성을 추구하는데 전체성을 어디까지 닿느냐 하면 신의 세계까지 전체성을 이게 어프로치 닿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전체성을 추구하잖아요. 추구하는데 그 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들은 그 자기가 하는 것이 항상 진리와 플러스 진리 더하기 진리 카운트하는데 숫자 카운트하죠. 진리를 했으니까 오늘 또 바르게 살기, 내일 또 바르게 살기. 어제부터 바르게 살기야 오늘 또 바르게 살기, 내일 또 바르게 살기니까 1, 2, 3분 합치면 뭐가 된다? 바르게 살게 된다. 이게 인간의 그 산수예요. 항상 최선의 길 더하면 플러스 하면 최선의 길. 이게 연산에서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3은 8. 또 동일하다고 이걸 그렇게 공리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읽어도 공리로 정의 나왔죠. 이 뭐냐 하면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해가지고 오류 없는 데서 계속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게 이게 뭐냐 매스매틱 수학입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나온 게 뭐냐 과학이에요. 물리 과학이에요. 수학에서. 수학 자체가 이 최소값에 이게 이 자체가 이게 잘못되게 하니까 방향이 뭐냐 신의 식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이 어떤 분이냐 신은 수학에서 말하는 신은 뭐냐 무한함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함부. 거기다가 철학자들이 여기다가 협조를 했어요. 선의 무한하고 진리의 무한하고 진선미 아름다움이 무한하고 아름다움이 무한한 것은 누가 여기다 끼들었습니까? 예술가들 끼들었어요. 예술가와 윤리가 그리고 진리를 찾는 과학자들 합쳐서 우리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무한한 세계로 달려가자. 그래서 로켓도 만들어서 화성 가자. 이런 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초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미 실패한 전체성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럼 실패한 전체성을 추구하면서 이미 실패한 걸로 확정된 존재가 누구죠? 악마죠. 그래서 거꾸로 너의 아비는 악마로부터 네 최소값이 시작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악마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악마로부터. 그러면 옳은 방향은 뭐냐? 옳은 방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옳은 방향을 유일하게 제시하신 분이겠죠. 성령을 주신 분. 그럼 성령을 주셨다는 게 신기한 게 성령은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왔다면 영에서 왔다면 영으로 인간의 개념에 의하면 영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미치고 환장할 정도예요. 영으로 왔는데 눈에 보여. 사지를 갖고 있고 코와 눈이 있어요. 영으로 왔는데 보통은 영이라 하면 뭐냐면 라면 끓이기 위해서 냄비에다 물 얹어 놓으면 뭔가 펄펄 끓는데 눈에 안 보이죠. 그걸 영이라 하잖아요. 네? 가끔 귀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영은 가끔은 보여요. 가끔은 막 동질이 있는데 움직여. 동질이 움직인대. 예. 영화 포스터 우리말로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에 그 남자는 죽었어요. 늙어 병이 죽었는데 주인공이 그 중요한 거 아니고 뭔가 동질이 가만히 있는데 움직여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건 뭐야? 그 주위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에 뭐냐? 보이는 것은 육이고 보이는 것 말고 따로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 걸 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초창기의 영은 무엇이 담당했느냐 하면 이게 담당했어요. 자석이 담당했어요. 자석이.
자아석이 담당하면서 맥스웰이라는 19세기 말에 과학자가 나와서 이 자아석이 뭘까지 담당하느냐, 이 공간까지 담당합니다. 이 공간을 뭐라 하면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자, 맥스웰 방식이 나옵니다. 자기장. 그 다음에 여기 전기 합해서 전자기장. 이게 합해서 뭐냐 하면 바로 빛체가 질량이 없는 빛의 광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걸 공간이라 해서, 공간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고 전장이라고 꽉 차있는, 나중에 아인슈타인에서 중력에 의해서 차있는,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요새 양자물리학이 종교입니다. 육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걸 실험해서 뽑아내서 장소와 속도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이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접수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세계. 새로운 종교로 등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 공부하면 공부 많이 해요. 수학해야 되고 물리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 종교의 교주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실제로 원자 폭탄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걸로 배고프죠. 그래서 만든 게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배고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인공태양 또 만들죠. 어디까지 가는지는 그거는 인간은 몰라요. 다만 이 방향이 옳다는 것은 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되면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공간을 마련했냐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접근해도 육이기 때문에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분이 뭐가 되었어요?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육이라는 것은 육이 되기 때문에 육을 떠나서 영으로 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로 되었다? 육신과 뭐로 되었다? 플러스 영혼으로 되었어. 육신은 죽고 영혼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개혁주의 신학이잖아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이게 벌써 바리새인 신학에서 벌써 나온 거잖아요. 예.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아는 정보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합세하겠다는 그 시도. 근데 그 전체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성에 도달하지 않으면 전체를 보는 눈이 빈약하고, 이거는 그 방향이 옳은지도 확인할 수 길이 없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잘못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일거에 한꺼번에 너희들의 실상을 보여주마. 내가 눈에 보입니다. 내가 여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아채겠습니까? 알아챈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낯이 지났는데, 이 나다나엘이 가로되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갑니다. 예, 항상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이죠. 육인데 영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육은 인간 쪽에서 다가가는 것. 영의 특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쪽에서 다가오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말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몇 초, 몇 분,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누가 다가온다? 아버지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계속 다가오는 쪽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자아를 구축하지 못하게 됐어요. 다시 자아를 구축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거 방금 제가 본교육 나다나엘 이야기죠. 나다나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 속에 인간은 정신병자, 정신병자인 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정신병자를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치지 않는 의식. 이 다치지 않는 의식을 세자라고 보면 이거거든요. 무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 다치지 않는. 인간의 의식이 다쳐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나가 돼요. 근데 인간이 다치지 않으면 뭐냐? 나는 뭐를 요청하는가? 예. 타인을 요청해야 돼요. 타인을. 불렀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 저 찾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라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되냐 하면 그 타인 앞에서 다 충족되지 못하는 이 부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체인데요. 예. 아티셰라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길에 갔을 때 경찰관이 어이 당신하고 부를 때 자기 이름이 어이입니까? 아니죠? 그냥 어이가 아니니까 나 의시가 아닌데 하고 그냥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요? 경찰 제목 이름 사람이에요. 당신 잠깐 봅시다 했을 때 그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누가 호명해 준 순간 내가 보이지 않는 권력체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가지고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체. 학생들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점심시간에 자기들 반에 자기들끼리 놀아요. 이야기 어떤 아마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뭐 어떤 거 하나씩 도시락 가문 사람도 있고 가문 게 아니고 점심시간이니까 먹고 이렇게 요거 있는데 그때 갑자기 교무실에 있어야 될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문 서른 열고 그냥 열게 서른 열고 나갔을 때 애들이 계속 자기 하는 이야기 합니까? 갑자기 정숙됩니까? 정숙되지요. 본인도 모르게 담임선생님과 종속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타인이 먼저 있고 그 타인의 권력관계에 매여 있는 것을 주체라고 이야기해요. 주체. 그 주체에서 벗어나는 거 언제 벗어나냐? 죽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죽기 전까지는 인간은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나의 의식은 나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갖고 있는가? 남이 갖고 있어요. 남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다 쳐놓으면 안 되죠. 닫아놓으면 안 되죠. 열어 제쳐서 나 당신같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염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되고 싶죠? 예, 재벌집 막내 아들 해서 드라마가 인기 있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가. 예? 그래서 드라마가 있는 게 뭐 도깨비고 뭐가 다 인기 있는 게 뭐냐? 당신이 이런 사람 원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공유를 안 봤으면 당연히 그거 봤다 이 말이죠. 자기가 송혜교를 안 봤으면 괜찮은데 봤거든요. 예? 글로리아가 뭐랄지 본 게 문제. 하여튼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한다 했어요. 아까 바르게 산다 했어요. 뭘 한다 했어요. 제가 뭐를 해요. 하는데 무한하게 떠도는 모든 사건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쑤셔 넣어요. 계속 쑤셔. 방송에서 뭐 유튜브로서 계속 쑤셔 넣는다고. 그리고 나는 저거 하고 싶고 저거 내 거 저거 내 거 하고 싶고 톱파운드 아니기. 톱파운드 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예, 만날 그래서 내 거 하는 저거 내 거 이거 내 거. 나 노력해야 돼. 삶의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애들이 자기 자식이 그런 거 있으면 애가 뭔가 이상해요. 끊임없이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할 때, 예? 그거 불편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드디어 사회의 주체인으로 거듭나는 순간들이에요. 네가 사회에 나갈 지금 마음에 반반의 준비가 돼 있구나. 그래 나가라. 날개를 어깨에 날개를 비싸게 날개를 펴고 가라. 내가 아버지가 못다 하는 네가 이뤄야지 이런 거야.
다치지 않는 것. 이 다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시합니다. 이 다치지 않는 것. 그걸 명령자, 명령자 또는 요구자, 요구 사회 이게 무의식 자세, 무의식 장소에서 뭔가 자꾸 내한테 뭘 요구를 해요. 이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에이전트 요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고분고분 따라 해야 되겠죠. 예 하고 수행자. 수행자. 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뭔가 타인이 나의 요구하는 수행을 해요. 요구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하냐면 타인자, 수행자, 그 다음은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를 내야 남한테 인정받으니까요. 그것도 못하냐? 아주 듣기 싫죠. 그것도 못하냐? 니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나 긍정적인 나의 최소값에 뭐가 스며듭니까? 부정이 스며들기 때문에 내 속에 악마가 가만두지 않고 내가 이만큼 값어치 올렸는데 그만큼 애를 썼는데 지금 졸지에 니 만나가지고 난 인간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용납을 못하죠. 강력하게 뭔가 성과를 내는 결과를 내죠. 이 결과를 내는데 이 결과가 요구자에 부응될 겁니까? 부응 안 될 겁니까? 결과 내자마자 이게 미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결과 내는 실패자. 실패자한테 가만히 있으니까 실패자 됐으니까 다시 뭘 찾아요? 요구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돌고 도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무의식이 의식화되고 다시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돌고 도는 이 회전목마 같은 세계 이것이 세상입니다. 종교가 기독교 불교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겁니다. 이게 현실 그대로예요. 이 결과 내기 위해서 교회에 기도하고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코디네이션 해도 그 코디에 불과하거든요. 피자 위에는 코팅에 불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게 네오세스를 요구하는 거.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해달라고 내 아들만큼은 우리 딸만큼은 40 되기 전에 시집가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시집가면 안 한다고 놓게 해달라. 애 놓으면 내가 안 키우고 지가집에서 키우게 하옵소서. 나도 이 나이에 나도 좀 실합니다. 뭐 이런 거. 자식 잘 돼서 엄마 용돈쓰라고 한 달에 2천만 원 주고 이런 그런 걸 은근히 기대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수행자예요. 요구자. 이걸 낙하는 사람은 이걸 S1이라고 S2라고 결과 이걸 A라고 이 실패한 것을 S에다가 주체한 것을 S에다가 뭐냐면 B급을 착 쳤는데 이게 낙하는 이 잘못이 B급을 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완전히 가입을 쳐버렸어. 주님께서 이 세계, 육의 세계에 뺑뺑이 돌도록 만든 것은 인간을 네가 죽음의 대행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은 영과 합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깨닫게 되어도 깨닫지 못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께 저주받은 그 저주받음을 이제는 그게 내 의식 세계 속에 나의 속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네가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핵심 말씀으로 우리한테 꽂혀야 돼요. 그게 꽂혀야 된다고요. 오뎅 꼬지처럼 나의 일생을 꿰뚫어야 돼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통합되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이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바로 영의 세계의 구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게 방해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방법은 뭐냐? 진짜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방해물인 나를 주께서는 성령 세례로 제거해버리고 진짜 피조물다운 창조주를 위해서 같이 창조주를 증거하는 용도로서 사용되는 진짜 피조물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주께서는 성령 세례를 먼저 주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는 육간은 어떻게 돼요?
완전 육과는 대화가 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 할때 여기서 나다나엘이 이거 반응을 한번 보세요.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 나오죠. 무슨, 한국말 뭐 어디였어요? 어떻게? 예상했다, 예상 안 했다? 예상 못했어요. 다시 동그라미에서 체인 그려봅시다. 체인 그렸는데, 밑에서 최소값부터 해가지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목표하고, 계획세우고, 1년씩 세계획하고, 가계부 써고, 뭐 준비하고 나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요? 자기가 예상했던 여기에, 자기의 무한의 어떤 욕과 닮을 수 있는 욕과 합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예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What?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어떤 다른 집하고 유력한 집하고 사도 맺은 게 아니고 누구하고 사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다가온 거예요. 영은 찾아가지만 영은 어떻게 된다? 다가오시는 겁니다. 다가와서 이 전체를 뭐로 만든다? 어떻게 하는 말을 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예상한 것을 어떻게 일거에 무산시켜 주십니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이 가짜라는 것을 들통내게 해 주십니까? 세상에 이런 고마울 때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때 주체가 바뀝니다. 나의 주체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주님의 호명자가 돼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발적이에요. 그 우발적인 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은, 사건의 특징은 뭔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따라서 사건 받았으니까 이걸 사건을 담아서 자아로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가짜예요. 저 어제 했잖아요. 여기 연세에 이렇게 연세가 쉐인이 있는데 20년 전에 6.25 때 폭탄 맞았다고 해가 붕해 묵는 사람. 이거는 지금 계속 울겨 먹는 거예요. 지금 홍자도 아니고 자꾸 홍자는 사람이 있어요. 옹탕 울겨 나듯이 자꾸 울겨 먹는 거. 이 울겨 먹는 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상 어떻게 또 계속해서 어떻게 이래 되시면 좋겠지만 인간의 세상은 계속 부정성이 유발되어야 주님의 긍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계속 어느 정도 가면서 뭐로 질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열리지 않고 주님께 열리지 않고 이게 닫혀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선택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안 돼. 선택이라는 것은 무한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알아가는 게 선택이거든요. 무한한 사건, 이 타수의 사건. 이 선택이라 하는 것은 그 모든 선택을 다 끊임없이 끝나봐야 되는데, 주님이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냐? 선택은 주님 자신이 아버지께 선택받는 게 선택의 끝이에요.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은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선택을 알리기 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제공된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의 기능처럼. 세례의 기능처럼. 아니, 강의가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어떻게 쉽게 한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워지네요. 자, 다니엘 나다나엘 봅시다. 나시 집안에 봅시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 순간은 아까 어제 했던 그 멘트를, 문장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어제 잘 쓰려고 했는데, 이게 다 돼가, 이게 다 돼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나는, 나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언급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내 요소로 집어넣지 않겠다. 나가 있으면 나를 집합할 때는 나가 등장하거든요. 나에서 내가 언급해서 나가 집합할 때 이것을 가지고 뭐냐 유일자 독보적인 나다. 독보적인 나. 그래서 여기 숫자가 나가 있으니까 1이 되고 집합 나의 2가 되겠죠. 1과 2는 동일하면서 동일하잖아. 이걸 가지고 쌍둥이라는 쌍둥이. 그래서 인간들의 최종적인 의식은 뭐냐?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그거랑 누가 제일 이쁘냐?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답변하고 나 홀로 살고 지리산 가가지고 꼭 지리산 들어가야 지리산이니까 저거 집 방구석에 앉아도 지리산이거든요.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잘 될 거야 스스로 이제 칭찬하고 치하하고 위로하고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난 너만한 친구 없고 진짜 사랑하는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나한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내가 충실성 믿습니다 하는 거야. 이게 인간들의 최종성입니다. 닫혀있는 구조. 나는 닫혀있는 구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닫혀있는 구조에 완전히 빵꾸난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나만 챙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와서 나의 내부에 들어가는 거. 외부에서 이걸 외대성이라는 어느 말이 있는데 그 어느 말 비고 외부성이 내 내부성에 자리 잡을 때 나는 껍데기가 됩니다. 나는 껍데기인데 아주 무거운 껍데기가 아주 가벼운 껍데기. 이걸 저는 성경에서 이걸 뭐라 하냐면 나는 표면에 지나는 스페이스의 표면에 지나는 그러니까 표면의 두께는 몇 cm? 몇 미리? 0mm 하나의 표면이니까 그냥 표면이라는 말을 더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의 두께 없는 이미지나 형상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림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두께를 줄여가지고 하나의 육을 하나의 그림자로 전환시켜버려요. 그림자로 전환시키면 그 만화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만화 영화에 그 색이 나오는 만화 영화인데 주인이 딱 보니까 쟁반이 바닥에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밑에 뭐냐면 생쥐 두 마리 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남들 그게 예수님께서 스페이스 6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안에 세례한테 성령 세례 받고 하는데 그 누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성령이죠. 똑같은 그 예수님의 그 모델이 똑같은 모델로 주께서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걸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라고 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주님이 갖고 성령세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이 권세가 어떻게 얻느냐?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거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를 숨기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숨기는 자를. 본인이 숨기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숨기지. 왜? 육으로 찾아오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쫓았잖아요. 마귀와 함께 살인 자살하라. 마귀와 함께 자살하라.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를 벗어버리고 마귀를 떼놓고 제가 홀로 왔습니다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가는 모든 행함에는 뒤에는 마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최소값이니까 따라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인간을 차단한다는 것은 마귀가 천국에 모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대의적인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큰 뜻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체성이에요. 마귀야 오지 마라. 이게 마귀 오지 마라.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다 외우는 거예요.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땅에 속하여 땅의 속도를 말하니라. 땅의 속도를 말하기 때문에 언어로 통하는 개념 형성은 안 됩니다. 말한다는 것은 언어잖아요. 인간의 언어는 땅에만 국한돼요. 하늘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의미를 인간이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 그 요한복음 6장 63절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막혀있다. 예, 닫혀있다. 예. 믿지 말아요. 찍지 말아도 날 믿을 생각하지 마. 어떤 나를 믿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예, 너희들은 그 요한복음 아까 12장 다시 말씀드리는 너희들은 주여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면 주의 팔을 누가 잡사냈느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어떤 까닭이라 말씀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게 하며. 사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스스로 고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데 너희는 그냥 어디로 끝나야 된다. 부정성은 부정성으로 마감하는 것이 너희 할 도리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의 수준, 죄의 바닥, 주께서 성령께서 고이 모실 것입니다. 보람산도처럼 가시는 길 잘 모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세계까지. 그래서 이번에 새 책 나오는데 머릿말이 그거예요. 머릿말이 하는 그게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그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주지 않는 그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를 나를 없애고 하나의 껍질로만 사용해 주시는. 내가 네한테 필요한 것은 그림자만 필요하고 그 표피만 필요하고 안은 내가 채울게. 안은 내가 채울게. 역시 만두는 손맛이. 속이 꽉 찬 남자 한 있죠. 속이 꽉 찬 남자. 자, 나다나엘은 속을 뭐로 채웁니까? 예. 주의 일로 꽉 채워요. 나다나엘은 껍데기고, 나다나엘은 껍데기로. 야, 난 구원받다. 그건 인간 사용 안 합니다. 껍질만 사용해요. 나다나엘은 껍데기 부분으로, 층위로, 바깥으로 보여주게 해야 돼요. 예. 영인데, 성령 영인데, 뭐로 보여준다? 사람들 보기에 육으로, 철저하게 육으로만 보여야 돼요. 따라서 철저하게 육의 모습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신비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밥 안 잡숴도 배부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육해야 돼요. 예수님은 잠도 안 자시고 아니에요. 푹 주무셔야 돼요. 예수님은 감기 걸렸다. 판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엄마가 많이 하니까. 예, 육이니까요. 철저하게 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서 육이 영이냐? 티나지 않아야 돼요. 어디를 봐? 그러니까 이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영의 것을 가지고 도입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 갑자기 뭐 벌벌 뜨고 진동가 갑자기 진동 3.5원지가 벌벌 떨고 쪼여 하고 갑자기 막 그 해자라기 소리 막 하면서 쪼여 미션이다 갑자기 막 변신을 시도하는 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에서 미쳐버릴까요? 그게 스크린에 대한 자기 공연,
자기 연출이에요. 네. 자기 발악입니다. 그 자기 발악을 보면서 바로 저 체인, 저게 우리의 진짜 내 모습이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를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